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유, 교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싸우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없어졌다고. 오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냥 옛날에 하던 거 해도 은혜스럽습니다. 하던 거 해도 은혜스럽고 또 찬송가에도 은혜스럽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순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더 힘들어요. 나는 좀 열심히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게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더 나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절제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1, 2, 3부 보니까 마스크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하얀 마스크도 있고 검정 마스크도 있고 파란 마스크도 있고 하여튼 여러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마스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신 입장에서 안 한 분들을 보면은 저분이 참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안 한 분에서 마스크 하신 분들을 보시면은 저분은 참 조심성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 설교를 잘 못해야 됩니다. 또 이런 분위기에서는 좀 얼굴이 좀 어두워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제가 설교도 잘하고 얼굴도 밝고 뭐 워낙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다 환난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다 편안한 것 같지만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얘기하라고 그러면 끝이 안 날 겁니다. 또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실 지금도 힘들지만은 만약 전쟁이 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미사일이 그냥 서울에도 떨어지고 부산에도 떨어지고 50만이 죽었다, 100만이 죽었다. 그래서 저 아래로 피난 가려고 그러는데 또 저 아랫역에도 떨어지고 오고 갈 곳 없는 이 전쟁이 나면은 이건 뭐 지금의 공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입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이 그리고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전쟁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또 이 환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환난과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교회를 낙심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이 사탄이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1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뭐 제 예를 들기보다는 여러분의 한번 예를 든다면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습니까?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때 젊었지, 그때 참 아름다웠지, 그때 참 힘이 있었지,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세월의 장사가 없듯이 이 세월 속에서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고 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어요. 낡아지나.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습니다.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육신의 나이를 먹으면 점점 낡아지긴 하지만 육신의 나이를 먹으면서 영적으로는 더 새로워진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게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거, 늙어가는 거,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 날로 새로워지는 거. 가는 겨울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오는 봄을 기대하는 거. 점점 가는 이 세상을 아쉬워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기대와 기다림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예배드리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도 이제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진다 하는 얘기는 깨끗해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공포스럽지만은 더 공포스러운 것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번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신천지가 많이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분도 그렇고 안 믿는 분도 그렇고 야 신천지 얘기 들어보긴 했지만은 그 세력이 대단하구나. 전국에 20만 명이 넘고 각 지역마다 큰 교회들이 있고 참 그 사람들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열심이 대단하잖아요. 포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집중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뭐 그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생기고 신천지가 이렇게 크게 세력화된 것은 이게 한국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단이 생기게 된 것이고 또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또 나의 잘못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 또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또 열심히 전도하지 못했던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과거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부모님도 목사님도 어른들의 권위가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른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일들이 심각해질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도 필요 없다. 내 소견대로 하겠다. 이것이 지금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무릎을 꿇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 자신이 거룩해지고 가정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순금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든다. 레위기 11장 44절과 19장 2절 또 20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 자복함으로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지나 낙심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거룩하게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환난은 다 힘들어요. 다른 사람 당하는 거 보면 작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당할 때는 이건 너무너무 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거는 다 힘든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 그랬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경하다 하는 얘기는 작고 가볍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환난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지극히 크다. 그 영광은 영원하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그 다음에는 중하다 하는 얘기는 크고 무겁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당했던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대 39대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그 당시 법적으로 39대를 때렸어요. 39대를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매줬고 또 태장이라고 해가지고 굵은 방망이 같은 거 굵은 막대기로 그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 돌에 맞아서 이 사람 죽었다 하고 그냥 끌어다 낸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육지의 위험, 배고픈 거, 추운 거, 더운 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었다고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 가지고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승리했다. 환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도 똑같이 환난을 당했지만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와주면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한 75억 정도가 살고 있어요. 75억. 그런데 75억 가운데 유대인들은 1200만 명 정도 돼요.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한 1200만 명. 그러면은 한 0.2%에 해당돼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0.2%. 그럼 1000명 가운데 2사람. 1000명 가운데 2사람 정도면은 유대인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0.2%. 그런데 노벨상, 역대의 노벨상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20%를 탔어요. 0.2%의 인구가 노벨상 전체의 20%. 놀라운 겁니다. 지금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난 지금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 놀라고 있는지 안 놀라고 있는지 하여튼 제가 놀랄 정도입니다. 그냥. 0.2%의 유대인들이 노벨상 몇 프로? 20%를 차지하고 이건 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 유명한 노벨상을 많이 탈 수 있겠느냐 연구해 봤더니 이제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토라를 연구했다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들을 손에 붙이고 여기 미간에 또 붙이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붙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토라 때문이다. 두 번째는 탈무드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그 정신과 습관과 그 모든 전통을 기록된 그 탈무드, 지혜의 책, 이 탈무드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읽고 그대로 살기 때문에 탈무드 때문이다. 세 번째는 마사다 정신. 이것은 로마에 완전히 정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976명의 사람들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정복이 되고 죽는 것은 순간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976명이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다 자결을 했어요. 우리는 로마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마사다 정신. 그래서 유대인들은 훈련 받을 때 신병들이 그 마사다에 다 가서 견학을 하고 또 육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모든 사관학교 학생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는 마사다 정신. 항복하지 않는 끝까지 저항하는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이 마사다 정신. 그래서 토라와 그 다음에는 탈무드와 마사다 정신이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결론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또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가지, 1000가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때에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주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고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뭐를 구하냐면은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 세 가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시편 105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함으로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환난을 극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열심히 그의 모든 지식과 또 문벌과 신분과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목숨 바쳐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하고 수많은 일꾼들을 기르는 그 모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박수 받고 영광 받는 그게 아니고 그는 내세적이고 영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많은 땅과 좋은 집이 있고 그리고 내 미래가 밝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내세적인 것, 이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의 목표는 내세적이고 하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아이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내 형편도 좀 피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집안도 좀 세워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양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겁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그 다음에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 제가 지금 6개 얘기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6개 가운데 뭐는 버릴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릴 수 있는 게 뭔지. 집이나 다 버렸습니까? 그 다음에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모든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6개 얘기했지만 그렇게 버릴 만한 것이 많지 않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애쓰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지만은 가장 큰 복은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적인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입니다. 세상적인 거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제 이러한 리처드 칼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읽은 오래된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보게 되면은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이제 그런 글이 있어요.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상처받는 한마디 말을 들으면 아이고 그만두고 싶다, 죽고 싶다, 떠나고 싶다, 다 귀찮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와 사랑의 한마디 말을 듣게 되면은 아우 살고 싶다, 교회 오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충성하고 싶다, 이 세상이 살만하다. 이 말 한마디에 포기할 수도 있고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큰 일을 통해서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큰 일을 통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누가 큰 병이 걸렸다. 그럼 온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가족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쳐요. 그러면은 부모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치료하고 발을 동동동동동동동동 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천재지변이 나요.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온 가족과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것들은 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V 채널, 뉴스를 볼 거냐 드라마를 볼 거냐. 나는 뉴스를 봐야 되겠다. 그럼 부인이 그렇게 뉴스를 잘 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럼 이제 부인이 드라마를 보면은 아이고 당신 수준이 그렇지. 당신 수준이 뭐 이 세상 뭐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 뉴스 보면은 이해가 돼? 예? 이해가 돼? 당신 수준이 그냥 드라마 보고 뭐 눈물 흘리는 그 정도지.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 이 채널 몇 번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 다음에는 뭐 머리 얘기 나오고 당신 머리가 그 정도지. 그 다음에 이제 집안 나오고 당신네 부모 얘기 나오고, 그래서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뭐 치약도 위에서부터 짜느냐 아래부터 짜느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 뭐 다 똑같은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등 켜는 거, 당신이 지금 뭘 한다고 불을 4개나 켜놓고 있느냐고. 이 불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그런 거 가지고
왜 몇 개를 켰느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양말을 왜 아무데나 벗어서 놓냐, 왜 그렇게 양말을 그냥 똘똘똘똘 마느냐, 세탁기에 갖다 놓지 왜 그러느냐, 양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저런, 사실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사소한 것, 안 싸워도 되는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100가지 방법을 지시하고 있는데, 100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100가지 가운데 99번째가 뭐냐면 처음처럼 행동하라, 그런 얘기예요. 처음처럼 행동하라. 이 모든 것들을, 분열과 갈등과 싸움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은 처음처럼 행복하라. 그래도 그 처음에 나는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살다 보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요, 그렇게 바뀌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 그 첫 마음, 첫사랑, 그 첫 행동을 회복하라. 처음처럼 행동하라. 처음처럼 행동하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라,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사랑, 처음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믿을 때의 그 겸손, 그 결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살다 보니까 너무 거칠어졌어. 살다 보니까 이유와 변명이 너무 많아. 살다 보니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영원한 상, 그 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번동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에, 직장에, 기업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너 그만둬, 너 끝났어, 이제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번동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